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7주 동안 영성 시리즈라고 이것이 진정한 영성이다라는 주제에 맞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가 깊은 이 영성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그 실제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제 8월과 9월은 너 성령의 사람아라는 이 주제로 함께 로마서 8장으로 한 성도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로마서 8장을 한 주간에 한 번은 꼭 정독해서 읽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로마서 8장이 과연 한 성도의 삶을 어떻게 이끄는지 기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우리가 해야 할 또 말씀의 깊은 단계로 또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참 처음 새 신자 때에는 뜨거움도 있고 참 열심도 있고 참 무엇인가 새로운 인생의 이런 신앙이 주는 맛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다가 조금씩 익숙함에 젖어들게 되면 구원 언제 받았는지 참 감격도 사라진 지 오래이고, 그리고 뭔가 내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지조차도 희미해질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요한계시록의 그 7번째 교회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은 교회처럼 우리의 상태가 혹은 신앙생활 이제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된 그 순간 제일 위험한 때가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원의 확신도 좀 희미해지고, 그리고 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지조차도 의심되는 그런 이유가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은 어떤 분들은 우리의 믿음이 이 율법 아래에 있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그 율법을 지키려고 무진장 노력하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율법을 지키는 건 아닌데, 경건한 하시딤이라는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안식일을 준수하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주일날에는 유대인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한 층 한 층을 자동으로 서는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정도로 형식적인 율법 준수는 참 지금도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행위에 의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조금 열심히 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좀 하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 살면 이 구원의 확신도 사라지고 뭔가 이 신앙생활에 엑기스가 빠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면서 어느 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밀린 회개도 막 몰아서 한꺼번에 하기도 하고, 성경도 안 읽다가 갑자기 몰아쳐서 읽기도 하고, 공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려고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본다면 신앙생활 하나하나의 단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열심을 쌓으려는 그 노력에 기초하기 때문에 자기 만족의 신앙생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정도 하면 구원의 확신을 받을까? 가톨릭이나 이 불교나 일반 다른 종교회처럼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의 이 도에 이르도록 날마다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써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발견되죠. 또 2번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가 있다면 죄를 지었을 때에 이 사탄의 참소의 소리에 정죄함을 받고 일어나지 못할 때가 그렇습니다. 어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다가 예배하러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너 하나님 예배 받으실 줄 아느냐? 너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또 무늬만 신자이지 진짜 거듭난 성도가 맞느냐? 이 사탄의 정죄의 소리에 우리가 위축되어서 또 영적인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한번 이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아멘 소리가 약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질문을 합니다. 너 왜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천국 간다고 말씀하시겠어요? 호기 가운데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 중에도 많은 성도들이 우울증과 불안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격함이 사라지고 나면 이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일희일비하면서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는 것, 바로 신앙생활 따로 우리의 삶의 따로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신앙생활할 때 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또한 다시금 이 땅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의 삶의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점검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이 8월 9월 우리 교회 온 심령들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경학자 스페너라는 사람은 로마서 8장을 묵상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반지의 보석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로마서 8장은 특별히 보석 가운데에도 유난히 반짝이는 부분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학자는 로마서 8장을 아주 문학적으로 표현했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던 여러 갈래의 강물이 로마서 8장에 와서는 하나의 생명수 강을 이루고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 앞에 깔린 수정처럼 맑고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로마서 8장이 다른 어떤 성경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니 어느 부분이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다고 말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로마서 8장이 주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압축해서 담아 놓고 있는 것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인과관계 접속사인 그러므로라고 로마서 8장을 시작한다면, 그러므로 앞에 나오는 원인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해 보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에 흩어져 있는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들의 복음이 얼마나 잘 작동되고 있는지, 복음의 정수를 심어줘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의 복음의 핵심을 여러 문장으로 선포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복음의 엑기스라고 한다면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또 로마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복음의 진수는 죄에 얽매였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고 율법에서 얽매여 있지 않고 담대하게 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1장부터 7장까지 사도 바울의 복음적 내용을 선포한 이후에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여기 정죄라는 말은 형벌, 심판을 말하는 뜻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사탄도 우리를 고소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고 결론 내어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꾸어 말한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필경 형벌이 따른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가?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자세하게 또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을 이렇게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두 가지의 법이 나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법이라는 것은 권세, 힘을 의미하는 것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권세, 성령의 그 힘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졌던 성도를 해방시켜 내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또 해방이라는 말인데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을 폐지했다고 표현하지 않고 해방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폐지라는 건 없어지는 거지만 해방은 있는 것이지만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사망의 법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사망으로 이끄는 힘이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이 자유함을 선포하는 해방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여러분 무슨 강을 건너죠? 홍해강을 건넙니다. 여러분, 홍해강을 생각해 보면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바다입니까? 죽음의 바다입니까? 생명의 바다입니다. 그곳을 지나야 그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을 똑같이 건넜던 애굽 군대가 홍해를 지날 때에 그들에게는 생명의 바다입니까? 죽음의 바다입니까? 죽음의 바다입니다. 같은 바다요, 같은 장소인데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바다가 되고 애굽 군대에게는 죽음의 바다가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을 향했기 때문에 생명의 법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고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기에 사망의 법에 따라 심판의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같은 현장에 있을지라도 성령의 법에 속해 있느냐, 죄의 법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 정말 예수님이 다스리는 영역으로 들어온 자는 더 이상 죄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게 되고 그리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로마서를 몇 번 정도 정독해 보셨나요? 로마서를 조금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로마서 8장 2절과 함께 비교해서 살펴보아야 될 본문이 있는데 바로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인데요. 앞장을 좀 지나서 6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6장 6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우리도 함께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다시금 8장 2절에 와서 새삼스럽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을 바꾸어서 같은 내용인데 그저 반복해 놓은 이유이겠습니까? 6장과 8장은 차이가 있습니다. 6장에 나오는 내용은 근거이고 8장은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 죄수가 석방되기 위해서는 판사가 석방서를 써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형무소 소장이 그 석방서에 근거하여서 옥문을 열어주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써주신 석방서와 같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석방서를 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죄와 사망의 옥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모든 준비와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은 그 일을 실제적으로 일어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 차이에는 시간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는 2000년 전에는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없었지만 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태어나지 않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정해 주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죄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이미 성도의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태어났고 누군가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2000년 전에 이미 되어진 일이 내 삶에 지금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실제적인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 안에 혹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오늘 이 밤을 떠나도 천국 문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는 것, 그 확신의 그 기초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면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 아버지에게 인간에게 의로운 법을 주셨지만 인간은 그 법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없으니 지킬 수 없는 법,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인간이 자신의 하나님의 주신 의를 지켜내지 못하고 이후에는 영원한 죽음밖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면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 있는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독생자의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 이전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확신은 바로 내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분의 희생적 사랑을 믿을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도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야 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도록 하시고, 성령의 역사는 모든 죄의 정죄로부터 힘을 쓰지 못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삶이 있다면 죄에 대한 자유함도 없고 그저 맹숭맹숭한 신앙생활하고 있고 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를 지킨다면, 너 성령의 사람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누구의 사람인지를 결단하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권세가 죄와 사방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는 이 사실을 매일마다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있던 이 죄의 짐과 세상의 염려와 나를 옭아매려는 모든 환경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셔서 다시금 살 소망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한 번뿐인 신앙생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직시하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어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격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험난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면 성령이 하시는 두 번째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 충동질하십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볼까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4절은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을 밝히는 구절입니다. 왜 죽으셨느냐? 우리가 이제는 육신을 쫓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쫓음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육신을 따르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영과 대조되어지는 개념으로 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4절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육신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몸, 즉 살을 의미하는 것이고, 둘째는 인간의 생각과 가치관을 의미하고, 세 번째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육신을 따르지 않는 삶이란 결국 자신을 쫓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육신 안에 있고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지배를 받게 되는데 어떻게 생명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모습을 참 저희 어머니를 통하여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모태 신앙인들 많이 있죠. 모태 신앙 특징,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 모태 신앙이라고. 그런데 모태 신앙의 특징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체험이 부족한 것이 모태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방을 가보면 우리 아이가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나오다가 이후에는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직도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모태신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릴 때부터 알고 믿고 자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무시하지 못하는 것은 그 내면의 부모의 기도가 이미 자양분으로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하나님은 많이 들었고 아버지의 하나님은 내가 들었는데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영적인 중생과 회심과 거듭나는 시간이 되겠죠. 저는 어릴 적 기도 제목이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좀 체험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참 기도 제목 응답으로 하나님을 경험 많이 했는데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 그들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참 성령을 따라 성령의 사람은 이런 삶이구나라는 걸 많이 보게 되었는데 이 저희 어머니는 29에 이제 가부가 되셨는데 이제 아버지는 이제 목회하시다가 가로로 이제 33살에 이제 소천하시다 보니까 어머니가 일찍 눈 뜬 것은 뭐냐면 야, 내가 믿던 남편도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내가 믿을 구석이 되지 못함을 그 어머니는 일찍 아버지 하나님을 신랑 삼아 사는 법을 배우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머니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이제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후에 신학을 하시고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작년에 은퇴하셨는데 이 저희 어머니를 보면 세 가지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것이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15장씩을 읽으셨어요. 이 어머니가 낮에는 이제 교회에서 신방 사역하시고 저녁에는 야간 신학교를 다니셨는데 그때 친할머니가 저희를 돌봐주시고 어머니가 밤에 수업을 마치고 10시 넘어 들어오시면 이제 씻으시고 자녀를 재워놓고 부뚜막으로 나가요. 그때만 해도 이제 부엌이 집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뭐 호롱불 비슷한 거 켜놓으시고 15장을 굳이 이렇게 다 채우시고 들어오셔서 잠을 주무셨던 그 생각이 떠오르고 두 번째는 어머니가 늘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사역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사택에 사셨는데 항상 9시만 되면 이 골방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기도하고 오셨던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주야로 시간 날 때마다 전도하시는 어머니셨어요. 그런데 한 날 월요일 날 교육자의 이 휴일 황금 같은 월요일에 어머니가 이제 낮잠을 좀 주무시다가 그때 제 나이가 5학년, 6학년쯤 되었는데 어머니가 잠시 주무시다가 일어나시더니 뭔가 이제 옷을 입으시고 주섬주섬 밖에 나갈 채비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머니 왜 주무시다가 저기 어디 가시냐? 어머니가 꿈을 꾸었는데 경로당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래요. 그런데 성령께서 어머니 마음속에 가서 전도 좀 해라. 복음 전해라. 그 어머니가 자다 말고 성령의 음성에 깨어 일어나더니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로당에 가셨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준비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 따라하고 너무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돌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거 제일 기뻐하신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거 제일 기뻐하신다고 어머니가 참 말씀을 하셨던 것. 그러면서 피곤하고 힘들어도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모습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걸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어머니가 은퇴하시면서 저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저는 다시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넣어주시는 소원을 제 의지로 그저 피곤하다고 또한 힘들다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제가 방치하거나 무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도 강하게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도 이것이 한 목회자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성도라면
우리 모두가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그 소원에 순종하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내 삶에 마주하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게 닥쳐온 문제를 그저 해결하려고 하고 또한 세상의 방식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단호하게 거부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탄식하며 넣어주시는 그 마음, 정도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돌아가더라도 바른 길을 걸어야 한다고, 빨리 결과물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 그것이 성령의 사람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오늘 5절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에 몰입된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죠.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입니다. 생각이라는 건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짓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격과 사고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것처럼 육신과 쾌락과 본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모이면 그 대화 속에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에 영향받아 참으로 부정적인 이야기, 또한 이 땅에 참으로 쾌락을 쫓아 즐거움과 그저 마음 가운데 찰나의 기쁨을 주는 것에만 마음이 빼앗겨 이야기의 주제가 다 그런 쪽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참된 평안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두려움의 이 결과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이 땅의 현실을 그저 현실로 보고 그것을 현상으로만 파악하지 않고 영적인 재해석의 능력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목나무에 꽃이 필 날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도 아닌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런 가사의 고백은 우리의 삶이 기쁘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니라 반드시 인생을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마침을 소망의 항구로 이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가 고백하는 찬양인 것이죠. 신방을 해보면 그 성도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맑은 공기는 금방 우리를 생각을 맑게 해주는 것처럼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의 집에 예배하러 가면 예배하러 갔다가 제가 은혜 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냅니다. 죄의 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럼에도 대면하는 것조차 불편함을 느끼게 하고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게 하고 함께 하기에는 조금은 거부감이 느껴지게 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9번이나 등장합니다. 바울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이라는 단어를 8장에서 강조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영에 주목하고 집중하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7장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인식한 사람만이 성령이라는 영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때 흉측한 죄인이요, 또한 예수쟁이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요, 그는 바리새파 중에 할례를 받으며 많은 이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자기를 보니
구원해낼 능력이 없고 자신은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자 영을 쫓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아무리 영을 쫓는 일에 또한 듣고 배운다 할지라도 우리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런 이 남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을 쫓아간다라는 이 쫓다라는 건 바로 성령을 따라 걷는다라는 뜻이고 성령을 따라 함께 동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걸음을 한번 내딛고 그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상의 온갖 잡다한 부정부패와 사건 사고에 관한 기록을 정독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드라마 속의 부질없는 이야기와 영상들을 머릿속에 채우고 잠을 청하는 사람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잠을 청하는 삶의 결과는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언제든지 성령님을 향하여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쫓는 구별된 삶을 산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는 영원한 생명 또한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성령의 사람으로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성령이 이끄는 삶으로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굴복시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그 마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다짐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성령께 붙들려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다가 다음 주 해와 같은 모습으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우리 2절을 고백합니다.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4절을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너는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은 우리에게 제 용서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넣어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상태를 직시하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마음 빠진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도록, 이 땅의 것에 자꾸만 마음 빼앗겨 성령의 법에 묶여있지 못하는 내 연약한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도록 생명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영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로 이 한 주간 승리케 하여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 용서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인 상태를 직시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에 습관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형식에 쫓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머리 신자로만 만족하며 살아갔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마음 빠진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이 땅의 것에 마음 빼앗겨 성령의 법에 묶여 있는지도 못하는 내 연약한 믿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생명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영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로 이 한 주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크신 놀라운 능력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소원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음을 믿고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총을 확신하고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내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소원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육신의 일을 따르려는 헛된 욕망과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한 번뿐인 인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내 자신이 어디에 쉽게 넘어지며 무너지는지를 잘 파악하여 죄의 자리는 모양이라도 피하게 하여 주시고 정도의 길을 걸으며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성문교회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첫째 주입니다. 공동체 고백으로 함께 선포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생명의 자리로 옮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사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생명과 평안으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보호, 교통, 충만 역사심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성문교회 온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다시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해야 할 성도들의 삶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